여러분,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는 이 전화위복을 가끔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복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그 우연에 맡겨진 것 같아서 화에 해당하는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또다시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라면 갈 길은 아주 명백합니다. 계속 가면 돼요. 이거가 아주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같이 약간 충동적이고 또 그때그때 뭔가 좀 변화무쌍한 기질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길은 얼마나 힘드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으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중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가는 중이라면 좌충우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건, 심지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떤 두려워할 일도 기뻐할 일로 바꾸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죠.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중인지를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일에 욕심이었다는 게 발견이 되면 즉각적으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게 맞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건 또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건 관계없습니다. 결국 모든 힘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크게 기뻐할 일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잘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캄캄한 밤이고 밖이에요. 밤에는 팔레스타인도 춥죠. 밤이고 밖에 자기 양태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들이 그들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정반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한 셈인 거죠. 그렇다면 목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 사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시간이라고 천사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당시의 목자들 중에는 자기 양을 치는 목자보다는 남의 양을 위탁받아서 치는, 직업적으로 위탁받은 목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에 대한 처우가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주로 이제 갓 태어난 양을 몰래 빼돌리든지 양젖을 착복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떼의 주인 사이에는 결국 자연스럽게 도둑질과 착취라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오래 묶고 찌들어 있는 두려움과 의심의 질서가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목자는 여러분, 법정의 증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뢰가 바닥인 존재가 그 당시 목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 혹은 자포자기, 이게 이제 그들의 특징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는 약간 달라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들은 좀 다른 목자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자들에 대한 다른 견해를 찾아보니 있어요. 목자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이거예요.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따르면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었어요. 그 지역이 어딜까? 동시에 그들은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남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이들은 피고용인이 아니라 자기 양떼의 소유자였던 거죠. 물론 힘들었어도. 그런데 웬일인지 밤에 집에 안 가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단 말이죠. 자, 일단 그들이 머무르던 그 지역이 어딜까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 따르면 베들레헴 가까운 곳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랑 예레미야서를 참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를 이렇게 나눠서 거주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 부근에 벳학게렘이라는 목자들의 마을이 있는데 벳학게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집중 거주하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의 오래전 조상인 요나답이 그 당시 부패한 정치, 이 사람이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아합 왕 그 시대에, 그런데 좀 환멸을 느끼고 우상숭배, 부패한 정치, 타락한 세상의 어둠에 대한 저항으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집을 짓지 않는 삶을 살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정결하고 검소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삶을 그걸로 표현을 했어요. 무소유와 포도주 안 먹기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이 놀랍게도 레갑 족속은 300년 이상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그 벳학게렘이라는 베들레헴 부근이고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자밖에 할 게 없는데 그들이 이제 목자 역할을 했을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레갑 족속의 후손이었을 가능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복음 초반부에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이지 않아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갈망해 왔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초반에 누가 나오죠? 시므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안나 할머니.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전부 다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목자들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 목자들 앞에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누구에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있는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 때만 그 노래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은요, 급히 빨리 기뻐하며 달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전형적으로 안나나 시므온이나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반응을 똑같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곧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자는 누구예요?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만 기다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믿음과 기다림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못 믿으면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30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세상에 참 평화가 없는 것에 고통을 느끼면서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하늘에는 영광이 있는데 땅에 평화가 없잖아요. 왜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인정해요? 기다리는 자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걸 간직할 주제도 안 되면서 사람들이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영광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평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진심으로 마음 깊이 구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평화가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인데,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천사들이 등장했을 때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놀란 게 있어요. 뭐죠? 갑자기 천군, Heavenly Army가, 하늘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함께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늘의 군대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군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군대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 들었죠.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칼 집에 꽂아 넣어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요청해서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군대를 보내시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그 군단, 그 당시 로마 군대를 비교해 보면 한 군단이 보병과 기병을 합치면 5,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군대가 임했다는 것은 최소한 수천, 최소한 수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군대의 군가예요. 군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그 존재 자체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군가는 대개 우리가 알고 있죠? 승리를 자극하는 노래로 형성되는 게 군가예요. 그러면 뭐죠? 구원자 왕,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날, 그날을 경축하며 하늘의 군대가 부른 그 군가, 그 노래는 무엇보다 전쟁의 선포였어요. 군인들의 노래예요. 전쟁의 선포였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전쟁의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은 트리, 캐롤, 하얀 눈, 선물 교환, 새벽송 이런 게 아니라 선전포고와 전쟁 승리의 선언에 더 가까운 날이었던 거예요. 힘과 권력, 의심과 두려움으로 무장한 반역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려져야 될 이 땅을 어두움으로 채워서 평화를 짓밟고 있는 현실에 맞서서 참 평화를 되찾아오시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현현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담보로 소수 강자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가짜 평화가 가득한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참 평화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을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죠? 전쟁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방식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전쟁입니다. 자녀를 낳을까 말까, 어떻게 키울까, 우리 자녀를 어디에 보낼까, 내 속에서 계속 끓어오른 말을 뱉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일을 붙잡고 계속해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게 결국은 영적 싸움들이고 전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전쟁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이 분명해요. 전쟁이 승리한 전쟁에 들어가는,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축을 뒤바꾸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최전선 선봉장에 설 사령관이 놀랍게도 생식세포 크기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그맣게 작게 줄어든 창조자, 한 여인의 몸에 10개월을 머물다가 무기력한 아가로 갓 태어난 왕이 그 사령관이에요. 이 전쟁의 방식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 전쟁의 방식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를 길들인 생존 방식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힘의 논리죠. 자존심의 논리죠. 그리고 알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눈물 흘리고 자존심 때문에 다 망가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에 여전히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알아요. 이 땅에 힘과 자존심과 그리고 어둠으로 치달아가는 이 땅에 영원토록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어린 아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신 이 방식, 이 기이한 선택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이 답이 없는 이 세상, 결국 힘과 자존심 싸움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미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활약했던 전쟁으로 유명했던 1853년에 시작된 소위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 그거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그걸 견제하는 서유럽 간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 간에 벌어진 충돌이었어요. 그런데 얄궂게도 그 충돌을 전쟁으로 촉발시킨 사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성탄절에 교회당 앞에 은으로 만든 별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두고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가 자존심 싸움을 벌이면서 그게 촉박하게 돼서 동방정교회를 지지하는 러시아가, 그리고 카톨릭을 지지하는 프랑스가 붙어서, 거기 영국도 붙고 막 여러 나라들이 붙어가지고 결국 러시아가 패한 전쟁이 크림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년간에 펼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의 모순, 누군가의 어둠을 말하기 전에 이 안에, 내 안에 모순과 어둠이 꽉 차 있는 것을 항상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가혹한 자존심 싸움의 전쟁터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길, 이것뿐임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어둠의 길을 자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존심과 교만이 만드는 돈과 권력과 규모와 힘이라고 하는 이 힘지상주의라고 하는 세상에 맞서서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어린아기로. 온갖 가축 냄새로 범벅된 목자들이죠. 목자들은 온갖 가축 냄새로 뒤범벅된 목자들의 방문이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가축 여물통에 뉘어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태어났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여물통에 뉘어진 아가는 예수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자체가 상징이죠. 우리 모두가 누구나 그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가의 지극한 연약함,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가 의심과 두려움에 찌들어서 돈과 힘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그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죠.
아기의 약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로만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의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하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주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질게 뻔해 보이는데 결국 이기고 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할 게 분명한데 끝내 살아나 승리하는 게 신뢰예요. 좀 더 믿을 걸, 좀 더 기다릴 걸, 좀 더 사랑할 걸. 이게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며 내뱉게 될 말들일 것입니다. 질게 뻔해 보이는데 결국 이기고 마는 그 사랑, 좌절하고 실패할 게 분명한데 끝내 살아나서 승리하는 신뢰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운명이 전적으로 신뢰와 사랑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는 잔혹한 전장터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전쟁 그 자체죠. 로마의 압제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잔혹한 전장터 한가운데서 약함의 승리, 사랑과 신뢰의 승리를 확증한 이 성탄절 덕분에 승패의 논리로 복잡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단순하고 가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님을 아기로 오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가뿐해집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왕이 그 길을 가셨는데, 세상의 주인이 그 길을 가셨는데, 영원토록 책임지실 그분이 가셨는데 그 길을 가보자. 갈 수 있어요. 가면 이겨요. 제일 먼저 나를 이기고, 나를 이겨야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들의 생각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방식으로 임한 성탄절 덕분에, 성탄절은 누구도 기대한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한 방식이 아니에요. 누구도 생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탄절 덕분에, 그런데 그 성탄절이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 덕분에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의 현실, 너무나 실망스러운 현실을 통과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성공적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안전해질 수 있느냐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는 중이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탄생의 첫 증인이 누구였어요? 오늘 봤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구원자 왕을 기다리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예요? 아시죠? 주목받지도 못했고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러나 누구보다 간절히 구원자 왕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게 부활의 첫 증인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 재림의 첫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누굴까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처음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할 증인들은 누구예요? 말구유에 뉘어지신 아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견디고 참고 때로는 용기 내어서 말하고 스스로 약한 자의 길을 건너라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자들이 예수님 재림의 첫 증인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물 흘린 자를 제일 먼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과 여인들과 우는 자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능력이나 객관적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진짜일 때만 가능한 방식으로 내가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지 않는 왕을 기다리느라고 무시당하고,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왕을 사랑하느라고 천대받고, 세상은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 왕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려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를 가장 먼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 바로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서 안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잘했어.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 편이었어.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가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휴가,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날을 확정적으로 열어 제낀 날이 성탄이죠. 그리고 그 날 성탄을 2000년째 기념하는 동안에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진실되게 걷고자 한 모든 이들마다 오실 그분이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결국은 감사하며 기뻐할 일, 그리고 감사로 놀랄 일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을 통과하면서 그 길을 격려하며 힘을 주며 함께 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